요즘 우리의 삶에 보면 내우 외환이라는 말이 딱 맞아 보입니다. 외부적으로 지속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환경의 위기의 소식들은 늘 들려옵니다. 환율과 유가 등 위기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나라의 내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요즘 장기화된 의료 사태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이사들끼리의 갈등, 이런 사회 내부적 갈등이 정말 더 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등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위 랭킹에 드는 것이 많죠.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니까요, 갈등 지수가 세계 3위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국은 갈등 공화국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갈등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한 주간에 그런 갈등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느끼며 겪고 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형편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내우와 외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한 것은 외환, 외부에 닥치는 그 압력보다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내부의 갈등은 한 나라도 망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동물의 왕국에서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동물이 뭐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자 맞습니다. 근데 그 사자를 이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사람이요? 네. 물론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강한 사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사자충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자충이 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장기와 살을 갉아먹고 죽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빗대어 사자 신중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부에 있는 작은 벌레 하나가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모든 조직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왔던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장까지 말씀해 보면 외부의 그런 세력들이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손을 들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5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부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느헤미야에게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의 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을 사자충과 같은 작은 벌레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사자충과 같은 벌레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조직이 무너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갈등이 있는 곳에 회복되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있던 내부의 갈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현상을 1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하면, 여기서 크게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분사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분사형이란 지속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르짖는 일, 한 번 울부짖고 끝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밤이면 밤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가정에서 크게 울부짖는 고함소리,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곳이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예비 신부, 예비 신랑이 왔는데요. 결혼식 할 때도 서약을 할 겁니다. 신랑과 남편에게 서로 순종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결심은 그렇지만 현실이 녹록지 못하죠.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의 주체가 중요한 거죠. 바로 그 힘듦의 부르짖음의 주체가 아내와 함께 아내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그 소리가 불부짖음으로 변하면 그 가정은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게 될 겁니다. 제가 두란노 가정사역부를 담당할 때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강의 때 저희 아버지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 인도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내라고 부르는데 아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내란 뜻이 무엇일까요? 말의 의미가? 네, 내 안에 있는 해라는 말이라요. 내 안에 있는 해, 그것이 그 존재가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두워지면 가정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아내가 밝아지면 가정이 밝아지는 거죠. 아내가 건강하고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다고 예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은 존재감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 해 같은 아내를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웃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밝게 빛나게 만들려고 불철주야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남편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여러분의 모든 애씀이 귀한 가정의 열매가 되고 행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해같이 비추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평안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왜 크게 울부짖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총체적인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식량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대부분 낮에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밤에는 경계 근무를 대적들 앞에서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가정들을 먹여 살려야 했는데 여성들의 일손으로만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자녀가 많으니, 그들의 자녀들이 있으니 양식을 어디서 먹여 살려야 되나. 우리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거죠. 설상가성으로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가정마다 배고픔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양식을 구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날마다 그러시죠. 이에 대하여 둘째 문제는 과도한 세금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팽창주의를 도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 운영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은요, 피지배 민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 세금의 비율이 그 수확을 거두는 그 곡식의 20%부터 50%까지 거두어 갔다고 합니다. 이런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농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힐 뿐만 아니라
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과 아들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삶에 이런 형편을 틈타는, 꼭 이런 기회를 노리는 악한 자들이 늘 시대마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셋째를 보니 악한 고리 대금업자들이 성행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을 보살펴야 될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고리대금업을 행한 겁니다.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더 힘들게 만들 거죠. 그들이 그것을 이자를 갚지 못하면 아들을 종으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성적 놀이개로 잡아갔습니다. 그 가정에 울부짖음이 끊을 수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가득한 탐욕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존재들이었죠. 이제는 성벽 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민족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와해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위기와 갈등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구절이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5절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만 느끼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이 현상을 탈피해보고 이 현상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참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떠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그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에게서 그 모습을 우리는 배우길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은 오직 거룩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아닙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여기서 크게 노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랍니다. 얼굴이 불그락 내리락 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울 정도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 분노는 인간적인 단순한 분노, 화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화를 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장사치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런 분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냄과 분냄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사자충과 같은 그런 작은 벌레가 들어올 겁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룩한 분노가 더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족을 향한 고리 대금업, 그거는 단지 외부적으로 나타난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자기 유리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기심과 탐욕이 문제였던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세상의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될수록 세 가지가 성행할 텐데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탐욕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할 것이다. 성도들이여, 이런 것에서 멀리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내부적인 위기와 갈등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은 깊이 고민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 깊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지혜를 얻었습니까? 그에게는 어떤 원칙이 생겼습니까? 9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말이요 15절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유대인이지만 나는 페르시아에서 이세로 태어나 그곳에서 성공한 몸입니다. 나는 나에게 보장된 성공과 당연한 권리도 다 내버리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 사제를 털어서 내 동족 팔려간 아들과 딸들을 그 노예 자리에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그 아들과 딸들을 다시 팔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거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가들과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말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느헤미야에도 그 귀족들과 그 유력자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성벽 제거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과 물질과 후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력한 지방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서운해져서 등을 돌린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느헤미야도 눈치를 보며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야 했을 겁니다. 불의를 적당하게 눈감아주고 살살 회유하고 달려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내 안에서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중압감이 있습니다. 어떤 중압감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나의 자녀든 나의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성도들이든 뭔가를 움직이게 만들려야 할 때 좋은 반응이 오고 가게 해야 된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실제 듣기 싫은 소리 한번 잘못했다가 마음 상하고 등을 돌리는 일을 허다하게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런 중압감은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중압감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의 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관계의 압력과 현실적 조건들의 압력들이 끊임없이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한 글에서 이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물고기가 어디에 살죠? 네? 물에 사는데, 네, 질문이 잘못됐군요. 바다에는 뭐가 제일 많습니까? 물고기가 제일 많죠? 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 사는데 왜 물고기는 짜지 않을까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과학 질문입니다. 물고기는 짠 바다에 삽니다. 자기 몸의 연도보다 3배나 높은 바닷물에 살아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해서 짜다 한 것은 바닷물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를 그 물고기 안에 넣었습니다. 물고기가 짠 바닷물을 마시면 그 불필요한 염분들이 몸에 쌓이겠죠. 그 체내에 필요한 염분보다 더 많은 염분이 쌓일 때 어떻게 하냐면 아가미의 염류 세포를 통해서 몸 밖으로 토해낸다라는 겁니다. 아가미가 있는 게 숨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몸속에 있는 염분을 그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물고기는 배선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필요 이상 몸에 축적된 염분을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이 36.5도를 유지하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자연스러운 온도 조절기와 같은 기능이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장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거죠. 그 영적 장치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고요? 잠언 2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영적 조절기가 우리 안에서 작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조절기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 영적 조절기가 우리에게 잘 작동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조절기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호흡이요 들숨과 날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속에서만 들숨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내 온몸과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날숨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세상적인 마음들, 세속적인 마음들, 내 영적 조절기를 망가뜨리는 것들, 내 안에 내 생각보다 더 세상으로 인해서 가득 찬 찌꺼기들, 이기적인 마음들 토해내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에 타산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더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토해내겠습니다. 이 영적 호흡이 우리 믿음의 실력이요 경건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11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조절기가 있으면 그것이 잘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결단과 행함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질타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응답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회개했습니다. 말씀의 찔림으로 영적인 무너진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말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는 담보로 잡혀있는 모든 부동산을 반환하십시오. 두 번째는 높은 이자를 면제하십시오. 셋째는 여러분이 착취한 것에서 100분의 1을 무조건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100분의 1이니까 굉장히 작게 느껴지죠?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착취했으면 100분의 1로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실행하기를 그 관리들과 지도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마치 권리 포기와 같은 혁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상하고 꾸짖은 말에 대항할 만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따르기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느헤미야를 빗대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산업을 지키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죄와 부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삶의 기초와 모든 삶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동의했고 그 동의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중요한 태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의 아멘으로 끝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 경건하게 살고자, 자비롭게 살고자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결단이 삶을 견인하고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결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반성하고 결단한 그 자체만으로, 오늘 그냥 결단하는 기도만으로도 위로와 만족을 느끼며 거기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언제부터 한다고 말하죠? 그렇죠. 내일부터 하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은 뭘 합니까? 맛있는 것을 먹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먹으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이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먹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고 정당성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 중독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달라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달라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음에서 오는 편안함,
도전 후에 대한 두려움, 도전 자체의 귀찮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나태함, 두려움 안주하기 위한 귀찮음, 이것을 그냥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고백하고 결심한 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심한 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결심했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느헤미야의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행했던 그 백성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십시다.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 시대, 우리 어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함의 근거는 구원과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인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결심하고 돌이키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너지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 갈등들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는 그 사자충들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존재성을 가지고 내가 속한 가정과 모든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보겠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행함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평안함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함인 줄 압니다. 내가 먼저 경외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서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실로 그것이 맞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마음의 근본이요, 나를 살리는 내 시대의 평안함을 주는 근본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거룩한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하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위기와 갈등들을 회복시키는 주님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겠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결심하는 거룩한 은혜들이 있게 하시며 그 거룩한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